로마서 5장 3절부터 11절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잠시 2주 전에 있었던 우리 인도네시아 선교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우리가 보르네오 섬 싱카왕과 마나도에서 있었습니다. Gado, Elohai, Shiuki Gado, We shall stand at His name. 마나도는 처음 갔는데 벌써 중심교회가 다 된 것 같습니다. 그 마나도에 계신 분들이 이 싱카왕에서 한 3회 정도 제 세미나를 받았는데요. 그분들이 목사님만 가시면 마나도는 뭐 이렇게들 막 말을 하고 그래서 처음 갔어요. 그랬더니 그 한 도에만 그 섬에만 300만이 살아요. 그리고 그 수도에 한 60만의 인구가 있어요. 피지의 3배가 넘어요. 그 나라보다. 그런데 90% 이상이 그 교회 안 가면 이상하고 한집 건너 교회고 그런 또 생활 수준도 이렇게 보면 고층 빌딩만 없지 한국보다 또 훌륭한 집들을 다 소유하고 농촌도 아주 수준 있게 다 사는 아주 그런 특별한 이 모슬렘권에 이런 하나님이 살려놓은 너무나 감격했어요. 참 놀랍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목회자들이 전 인도네시아 지역으로, 인도네시아는 벌써 2억 4천이 넘는 그런 거대한 나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하여튼 그들이 너무나 처음 보는 우리에게 뜨겁게 호응하고 깨닫고 그대로 다 해주고 목회자들도 다 수준이 있어요. 상당히 성실하고 또 대접을 서로 하려고 하고 막 굉장한 대접을 그냥 각 개인이 자기가 서로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걸 봤어요. 하여튼 그곳이 이제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그런 남태평양 지역의 상당한 거점이 될 것 같은 느낌을 받고 그분들이 이제 또 뭐 9월에 그냥 뭐 한 번 보고서 우리 교회 오겠다고 또 그렇게 그 성도들이 이렇게 다 오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교회들은 뭐 한 번 봤더니 금방 중심교회가 다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요새는 하나님이 말세가 돼서 그런지 한 번 가서 하면은 거기에 성령의 역사 안 하시면요 사람들이 그 더운 나라 사람들은 세미나를 끝까지 참여하거나 그런 법이 없고 그저 오전만 간단히 일찍 하고 관두고 그러는데 우리는 가면 아침부터 밤까지 하거든요.
그래도 사람 하나 가는 법이 없어요. 그게 너무 기적이랍니다. 그리고 뜨겁게 호응하고, 그리고 이제 아주 비전을 품고 다 바뀔 것을 자기 스스로 바뀔 거에 대해서 전부 다 그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만지시나. 놀라울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하시는 걸 봤어요. 우리는 그냥 가서 그냥 종으로서, 하나님 곁에 있는 종으로서 하나님 하실 걸 믿는 거 하나로 저와 우리 팀들은 그냥 시종 하나님 하시오를 외치면서 이제 하게 되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런 놀라운 일을 우리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일 시간에도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를 지금 만지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받고 있다는 믿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살아있는 것처럼 복된 것은 없습니다. 시간 내내 주님의 사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 세상의 고통과 죄와 힘든 모든 것들, 죽음과 모든 거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걸 믿고 있으면 이 시간에 해방되시고, 가셔서 믿음으로 가족이나 삶에서 사시면 거기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우리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의 권세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해서 이 세상 어디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언제나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입어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번 주일에는 로마서 5장이 참 이게 너무나 중요한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한 번 더 개념을 다루고 지나가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로워진 내가 새로운 나라에서 살기라 그랬는데, 이제 우리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은 예루살렘 안에서 살고 있는 속세, 이 세큘러 월드에 사는데, 그 속세에서 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셔서 그들은 자기의 주인으로 오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교회는 천국처럼 되고, 그들이 몸담고 있는 보이는 세계, 이 역사 위의 세계, 그 세계를 이기면서 사는 그런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우리가 살아가는 정체성을 그렇게 갖는 것입니다. 나는 이 보이는 세계 가운데 살지만 내게는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와 있고, 그 세계에서 성령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이 세계를 살아나가도록 인도하고 계시다는 믿음 가운데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확실하면 날마다 증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는데 패하고 그런 법 없어요. 그 믿음 하나, 주님이 내 안에서 주인 되신 걸 의지하고 하는 거, 그거 하나로 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 한번 시작. 자, 우리 5장 17절을 한번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를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한 사람 범죄로,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망이 왕노릇했다. 죽음은 하나의 우주적인 법이에요. 절대로 고역할 수 없는. 그리고 죄는 또 권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고역하고 이기지를 못하는, 그것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그런 축복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 데서 이 우주에 구원이 없다고 느끼는 모든 사람들, 아마 속에는 다 구원의 어떤 희망을 갖고 계실 겁니다. 왜 그렇게 끝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 위에서 이루시고 예언하신 걸 성취하시고 성령으로 초대교회에 오셔서 다 이루시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주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그 역사하시고, 그래서 지난주에 오셨던 선교사님은 자기가 이집트에서 사역하다 오셨는데, 그 지역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2살 이하를 죽일 때 피난 가셨다가 오셨기 때문에 거기에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마가가 와서 복음을 다시 교육을 시킨 거예요. 예수님 이제 부활하신 후에. 그 마가가 그 지역에 어떻게 와가지고 이집트에를 가서 복음을 그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부활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가서 그 지역이 그 2000년이 지났는데도 거기서 믿음을 지키고 그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마나도에 거기에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다니 너무나 놀라웠어요. 거기 전부 모슬렘권인데, 그리고 사람들도 따뜻하고 막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근데 딱 복음만 하나, 우리 교회 복음만 들어가면 저는 그러고도 이제 아마 지금 그러지만요, 세계에서 다 이렇게 몰려오십니다. 진짜로. 할렐루야! 자, 그래서 방금 봉독한 말씀대로 아담 안에서 사망이 왔다. 그래서 낡고 타락하고 뭔가의 포로가 돼서 살다가 죽으면 허무한, 건물 하나도 남지 않은 그 허망한 어두운 세계로 자기가 죽음으로 넘어가는 거. 그게 인간이에요. 누구도 그 법을 이기지 못하는 거.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롭고 화해되고 구원받은 자유케 된, 거기서 빠져나온, 사망 곳에 빠져나온 사람들이 그것이 초대교회 이후로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 역사하고 살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옛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 때 그것을 다 경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나를 이제 바울 사도가 항상 생각하는 건, 자기 죄 때문에 믿음도 갖지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찬양도 못하고 죄에 눌려서 매일 일상을 그냥 항상 살아가는데, 믿음을 갖게 되면 어떡하느냐. 그런 게 살아있어요. 있지만 믿음으로 우리는 선포합니다. 물리칩니다. 그리고 바로 믿음으로 전환해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육체를 가졌으니까요, 여행하는 거 이 나이에 그렇게 그게 맞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고 가면 막 상황이 변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면 육체 피곤 그럼 나도 똑같아요. 그렇지만 믿는 건 뭐냐면 주님은 와 계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성령의 사람인 것과 하나님의 종인 것과 복의 통로인 것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쓰시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선포하고 성령이 진짜로 만지셔. 그런데 가서요, 그냥 율법적인 거 지식 전달 그렇게 하고 오면요, 다시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하는 동안에 사람도 다 빠져나가고 다시는 보지도 않아요. 우리 교회는 가면 그냥 번번이 거기에서 영원히 지속될 세미나를 그들이 준비하고 기다려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중신인들이 또 보이기 때문에 정말 믿음의 사람인 걸 성도가 증거예요, 증거. 그래서 그들이 아주 너무나 감동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 세계는 역사 위에, 그래서 보이는 이 세계 속에서 살면서 또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오고, 주님이 성령으로 내게 와 계시고,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그런 내가 새로워진 사람으로서 새로운 나라에서 사는데 그걸로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사는 그런 거를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사단과 하나님이 동시에 역사하는 그런 게 들어와요. 사단이 또 종종 공격합니다. 그리고 사역자들 공격은 더 특별하게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눌리면요, 하나님의 역사 그냥 닫혀버려요. 그러나 항상 믿음으로 이기고 우리는 선포하고 이기고, 그래서 항상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세계에는 그 역사가 점점 낙원이 돼가는 게 아닙니다. 다 좋아질 것 같아도 사실은 그렇게 돼 있질 않아요. 세계는 이렇게 환경적인 종말을 우리가 다 내다보고 있고요. 또 인종적으로도 점점 험악해져요. 이렇게
이 중동이나 이런 데도 다 가보면요. 그냥 서로 종족 간에 몇십만씩 뭐 막 죽이는 게 그냥 보통이야. 그냥. 뭐 가는 나라마다 그 킬링필드가 거의 다 있어요. 아르메니아는 그냥 100만을 그냥 죽였다 그러고, 뭐 끔찍하지든, 뭐 르완다든 가면 거기서도 100만을. 인간이 그렇게 험악한 거예요. 그리고 뭔가 이 종교 전쟁에 대해서 예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엄청난 일들이 있어요. 그런 세계를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면서 이 보이는 세계에 승리하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그 성도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문제는 이제 그런데도 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절대 나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리스도가 그냥 문만 나가면 가짜 그리스도들이 그냥 많고, 뭐 성령이라고 재림주라고 그리고 하나님 엄마라고 그리고 무슨 별게 다 나오는. 그런데 거기에 빠져요, 사람들이. 서로 자기가 재림주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거기에 그 많은 인구가 같이 그걸 하고 있어. 그런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그걸 믿는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거의는 또 그렇게 하나의 조직화가 돼버리고 거기서 안착이 돼버리면 그냥 그걸로 살아버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완전히 죄의 노예, 사단의 노예로 이 말세에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우리가 외국에 가면 거기에 이 한국의 이런 놀라운 이단들이 거기 다 먼저 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임 목회자들이 다 모이니까 저변 학대로 이단을 깨우쳐주고 그러면 막 고발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막, 그리고 우리 비지에도 우리 있는 데서 조금 100m 이내에 거기에 참 대치가 있는 가운데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비지에서 그런 강의를 하고 왔더니 또 거기 이제 막 고발전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세계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 교회들이 건강하면 세상을 다 이기고 감동을 시키고 하나님께로 다 인도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교회들이 율법주의에 빠지고 인간의 행위로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교회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이제 말세가 되면 분명하게 갈라지요. 아주 잘 믿는 사람들과 세속적인 중간지대에 괜히 사람들이 고생하며 있지 않을 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세속적 관습, 또 자기 정의감으로 교회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사라지게 돼요. 괜히 그래봐야 소용도 없거든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은혜 하나 없이 그냥 남을 정죄하고 정죄받고 피곤한 투쟁이나 하다가 끝나는 거. 그게 다 결론으로 임상 실험이 다 돼버린 거예요. 이제 그런 짓들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아주 그리스도를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 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아주 이런 성령의 사람들과, 그래서 세상을 따르는 사람과 그러니까 세속적인 사람들로 인한 극과 극으로 나뉘는 이제 그런 쪽으로 가게 돼요. 거기에서 교회들이 건강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 걸 내가 이렇게 걸까 저렇게 걸까 그런 노력하지 말고, 지금 나를 사랑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받아서 성령 안에서 나를 온전케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능력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죄에 있는 나를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주님 안에 들어가야, 주님 안에, 주님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거는 죄와 이런 것이 거기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죄도 해결되고 부족한 연약한 것도 해결되고 하나님과 원수된 것도 해결되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면 다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길 들어가지 않고 내가 해보려고 하고 내가 더 해보려고 더 잘해보려고 훌륭하게 해보려고 이렇게 하면 인간 수준으로 떨어져서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 시작. 하나님 말씀.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5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이제는 그 믿음으로 받았다. 그러니까 죄를 깨끗게 하고 도를 닦아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다 주신 분으로 믿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 시간 믿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 위해 죽으시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믿으면, 그럼 우린 부족한 죄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믿는 게 제일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계 어디 가봐도, 어디 가서 세미나를 해주고 다 인간 노력으로 하는 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다 예수님 다 믿고 말씀도 신학도 다 배웠는데 막상 가서 하면 모조리 다 사람 힘으로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고 인간들끼리 권세 싸움이나 하고 잘난 척이나 하고 자기 자랑하는 무대로 삼는 마귀 도장 같은 그런 교회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나?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항상 하나님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난 바로 주님의 은혜로 새로워질 수 있고 죄를 버릴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겸손해질 수 있고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받을 수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겸손하게 갖고 비우면 저절로 주님이 느껴지는데 이렇게 우리 속에 우리가 차 있으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찌녁에 늦게까지 간디 자서전을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기억에 남는 거, 이 간디 평생을 통해서 겸손을 실천한 사람. 그래서 이 세계가 인간을 마치 지푸라기를 누르고 있듯이 눌려 있다. 그런데 그 지푸라기가 또 인간을 완전히 세계가 지푸라기를 누르듯이 눌려서 그만큼 낮아진 사람은 진리의 일부라도 깨달을 수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을 받고, 이게 비워져야 성령이 오시면 그게 느껴지지. 그릇에 더러운 게 잔뜩 묻어 있는데 뭘 담으면 그게 담았는지 안 담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팔복의 말씀들, 그걸 애통을 하고, 심령이 가난해지고, 막 그 성령을 사모하고, 그런 데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그냥 초대교회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뛰어난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데 그냥 성령이 오셔서 그들을 천국처럼 이루신 거예요. 그냥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우주의 우주적인 절망, 죽으면은 그냥 한 줌 흙으로 허물을 안고 죽음 직전에는 아무도 근처에 이해를 못해요. 그냥 죽음이라는 흑암 속으로 자기 혼자 들어가는 거예요. 주변엔 뭐 아들이고 뭐고 이해 못해요. 그걸로 끝인가 우주가?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 시대부터 벌써 창세기부터 구원자가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사망 권세를 머리를 밟고 또 야곱의 입을 통해서 실로가 오실 것을, 그러면서 계속해서 구원자가 오실 거에 대해서 예언하는 게 구약이고, 그래서 그 오시는 구원자는 이렇게 뭐 굉장한 군대를 거느린 그런 게 아니라 약한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고통을 당하고 대신 죽어서 죽을 모든 사람들의 값을 치르고 구원받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그것을 다 이루신 거.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렇게 한 거. 그래가지고 정말로 나는 그 도마를 볼 때마다 이 사람이 정말 확실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난 못 믿는다. 내가 진짜로 만져봐야 믿지 난 못 믿는다. 그런 것도 필요해요. 그런 사람들이 기도하면요 확신하게 기도하다 성령 체험해요. 그런 정신도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다 그렇게만 되는 건 또 아니죠. 그런데 하여튼 그 도마가 우리가 이번 작년에 인도하고 초무를 했잖아요. 그 인도에 거기를 그 인도에를 어떻게 도마가 갔는지 뭘 타고 갔는지 하여튼 인도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간 그런 교단들이 거기 살아있는 거예요. 복음이. 거기서 뭘 전했겠어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고 지금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다는 거, 이걸 확신 있게 증거하는 걸 통해서 그거죠. 그걸 통해서 구원받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것 따지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죄가 있을수록 그리스도 안에 가야 돼요. 내 생각으로 믿음 없이 방황하지 말고. 그래서 세상에 율법적으로 되는 이유, 방금 전에 영상에 보셨죠? 다 왜냐? 그리스도가 하시는 걸 안 믿고 그걸 해내려고 그래.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는요, 조금 이루면 자랑하느라고 서로 싸우고, 못하면은 또 떨어져 갖고 서로 정죄하고, 그래서 다 망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 존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인 그리스도가 내 삶을 지배하시도록 믿고 기다리고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비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성령의 은혜를 입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언제나 그게 믿음이 살아있을 때는요, 내 영혼과 마음과 모든 게 다 살아있게 돼요. 자유하게 되고 기쁘고 파워가 넘칩니다. 자, 세상을 보통은 사람들이 흔들리잖아요. 허약하잖아요. 이럴까 저럴까 죄가 올라오면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뭘로 이기긴 맨날 끌려다니는 거지. 겉으로 행위에 난 죄진 거 없어. 속으로도 그렇습니까? 마음으로는 우리는 허약하죠. 모든 죄 다 짓고 다 끌어당기죠. 그런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그러면서 난 범죄 안 했기 때문에 의롭다 그러면서 자랑하면서 남이나 정죄하고 우습게 여기고 이런 게 구원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그런 게. 자,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의롭게 되기를 멈춰야 됩니다. 그거는 되지 않는다는 게 이미 역사에서 입증이 된 거예요. 더 이상 그 길로 가지 말고 구원자를 붙잡고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믿음으로 살게 하셔. 시작. 믿음으로 살게 하셔. 믿음으로 살게 하셔. 믿음으로 살게 하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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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5장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다른 거 아무것도 따지지 마. 죄도 따지면 무조건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우리는 구원자 받은 자의 능력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면 끊어져요. 은혜 안에서 단절이 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도 은혜와 단절이 되면 안 믿는 사람, 죄 지어서 끌려다니는 사람하고 똑같이 삽니다. 그래서 아무 소용없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을 수 있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이루러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만 믿음으로 의롭다함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그렇게 깨닫기가 어려운가 봐요. 사람들이 돌았으면 가서 또 자기, 그죠? 주님이 주인이 아니고 자기가 주인인 거 그냥 계속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셔. 시작. 주님이 주인이셔. 주님이 주인이셔. 주님이 주인이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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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모세 율법으로 되지 않는다. 최고의 법으로 절대로 안 된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서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로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 안에서 하늘나라가 와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거를 천국에 가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그걸 누리면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옛날부터도 아주 믿음이 그냥 충만했던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희망을 갖는 게 아니라 인간 힘에 의지했던 사람들은 다 이래.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절망을 경험하는 거예요.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걸 결정을 해야 돼. 그래야 복음, 구원이 나를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네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내 앞에서 그대로 있으리니. 그래서 율법 안에서 인간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뭔지 확실하게 깨닫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오셔서 이루시는 일을 믿고 행할 때 우린 그리스도의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드디어 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내가 천국의 백성임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 시작. 아멘. 네, 이거 오전엔 순서가 많아서 다 강의 못하겠네. 자, 3, 4절 봉독하고 3, 4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자, 그럼 환난은 모두 여기서는 환난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환난 중에도 그래서 즐거워한다. 그런데 이 환난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해요. 환난은 모두 유익한가? 그런 질문을 한다면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환난 자체는 유익한 게 아니에요. 환난에 얽매여 있는 사람은 그 환난을 통해서 환난을 당할 뿐입니다. 자, 그래서 유익한 거는 환난이 올 때 하나님의 뜻을 목적을 이루는 사람은 환난을 통해서 승리하고 즐거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을 통해서 넘지 못하던 산을 넘고 올라가지 못하던 산에 올라가 있고 건너지 못한 강을 어느 틈에 건너 있고 이게 환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환난이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일하시도록 믿음으로,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도 큰 환난을 통해서 더 깊은 영적인 세계와 하나님의 존재와 가깝게 체험하는 그런 일들을 겪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질병, 재난, 이런 것들, 이렇게 우리가 환난을 미리미리 믿음으로 이렇게 살던 사람은 살다가 이제 작은 환난부터 이렇게 자꾸 믿음으로 이겨버릇을. 그러다 보면 환난이 이제 인내하는 게 쉬워요. 인내는 연단을, 그게 연단이 돼. 그래서 환난이 오면은 소망을 품게 돼. 이걸 통해서 잘 되겠구나. 또 어떤 질병이 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받아들이면서 환난, 거기에 빠지질 않아요. 사단의 음울한 흑암 권세로, 사망 권세로 빠지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안 돼. 그런데 안 빠져요.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런 환난을 이기고 질병도 이기고 막 그런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 분들이 제일 멋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요, 건강하고 나는 환난 당할 이유 하나도 없다. 그런 사람들도요, 모릅니다. 하루아침에 딱
그렇게 건강하던 사람이 딱 병 앓으니까요. 한 달 만에 죽는 그런 분들 봤어요. 모르는 거예요, 인간은. 큰 소리 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환난은 또 누구에게나 있어요. 바울 사도도 그 환난을 이기려고 그냥 기도를 했는데도,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자기를 자고하지 않게 겸손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하나님한테 깨지고 환난을 당해서 자존심이 죽고 오직 하나님 이렇게 부를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존재를 드러내고 그런 거에는 하나님 능력이 없어요. 나는 뭐 착하니까, 나는 깨끗하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그래봐 잠깐 그렇게 그런 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지. 그런 거요. 제가 어려서 실컷 들은 거예요. 너는 밥도 못 먹고 넌 천상 목사나 돼. 그 소리 들을 때 제일 분노했는데. 그래서 이 환난이 올 때 우리가 주의할 게 있어요. 환난이 올 때는 하나님께서 길을 바꾸라는 그런 뜻으로 환난을, 마음을 바꾸고, 그래서 너희를 이 광야 40년 동안에 너희를 줄이게 하시고 너희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셨도다. 그것은 네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내가 보려 하심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정말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는지, 아니면 자기 중심으로 하다가 필요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종으로 끌고 다니다가, 그럼 자기 판단으로 보면 하나님이 뭐 수시로 엉망이지 뭐 내 마음에 안 들지요. 육체에 마음에 안 듭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안 들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 지키는, 그냥 자기 중심으로 살다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 부르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이 우주의 주인이 자기야. 그거를 바꾸는지, 그걸 바꾸게 하기 위해서 줄이게 하시고 낮추셨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계속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자기가 하려고 다 하는지. 요게 진짜 하늘나라에 정말 이 양의 문인 예수님을 통과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 담 넘어간 건지, 이게 하나님의 양인지 도둑놈인지 그게 결정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환난이 올 때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로 바꾸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왜 그때 그들을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그러면서 계속 낮추셨느냐 하면은, 이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낮춰지기 전까지는요 자기 의식대로 그냥 살아갑니다. 아침 먹고 하루 종일 하나님 아무 관계 없습니다. 다 자기대로 하면서 맘만 편하면 그냥 나 죄 안 졌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최고 죄예요. 죄는 다른 건 그 이하야. 다 하나님 믿지 않고 산 게 최고 죄예요. 하나님의 자녀고, 이 세계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를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그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이기게 그렇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아까 간디 얘기한 것처럼 겸손하지 않으면 낮추시고, 그거 하는데 40년이 걸렸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안 바꾸는 거예요. 여전히 교회에 오면은 내가 중심이고 내 뜻이 이루어질 때가 언젠가, 저 목사님 왜 저렇게 건강한 거야, 뭐 이런 사람도 가끔 가다가 있기도 하고 뭐 그런 거예요. 내 때가 언제 오는 거야, 뭐 그러면서 와서 앉았는 거예요. 아무 관계 없어요. 하나님 명령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자, 두 가지는 뭐라고요? 첫째는 바꾸라는 거예요. 마음, 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 명령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살 때, 이상해요. 아까 중고등부 예배 드리는데 어떤 처음 보는 얼굴인데 그 옆에 앉아서 아주 지혜롭고 그냥 그런 눈으로 바라보면서 깨달으면서 아멘, 아멘.
그런 거 앉았어요. 그런데 이게 사람이 어쩔 수가 없는 게 괜히 거기 사랑이 가더라고, 거기 봤어. 그 학생이 어떻게 중학교 학생이 꼭서 아멘하고 그렇게 다 알아듣고 있냔 말이야. 그게 너무나 예쁘게 보이는 거야. 하여튼 사랑이 가요.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 말씀 명령에 그걸 아멘 받을 그걸 살아간다. 아유, 그에게 뭐를 안 주시겠어요. 그걸 하도 솔로몬이 그냥 하나님 명령만 듣고서 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너무 감동을 하셔가지고 전무후무한 축복을 솔로몬에게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주기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테니까. 물론 너무 충만해가지고 솔로몬이 나중에 타락을 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게 마음속에 하나님 명령을 따를 사람은 못 봐요. 그랬는지 저랬는지. 하나님이 영 속에서 나를 다 보시는데 나를 못 보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에 언제나 순종할 마음이 있고 겸손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은혜를 느끼는 걸 감격하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그러면은 그 자체가 이미 그냥 너무나 큰 축복이지만 그걸로 끝나질 않으시고 하나님은 하늘의 별처럼 복을 주길 원하시는 분. 할렐루야. 그렇게 믿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오면은 그냥 순수한 거가 마지막까지 순수하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하다 가느냐? 그걸로 가치가 결정되는 거지. 일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 그렇게 보고 계실 때 하나님의 앞에 예쁜 아기 그런 자녀처럼 누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걸 위해서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며 오늘 우리 이 상황을 안 풀어주시는 이유 거기보다 더 낮아져야 되는데도 우리를 묶고 계신 이유 바로 거기서 낮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사는 사람 그걸 기다리시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감독이셔, 감독. 그리고 나는 내 생에 누가 주연이에요? 딴 사람이 주연이에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딴 사람을 주연으로 삼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옳지 않아요. 주님이 주인이시고 감독이셔. 거기서 어떤 사람은 꼭 나한테 와서 1,000원 받아가는 고지 같은 믿음도 뭐 믿음이 있나 왔다 갔다 오면서 뭐 얻어먹는 게 뭐 있어요 하나님한테.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들,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존재에 연합해 있는 사람들은요 그냥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그냥 단순하게 믿음만 가지고 사는데도 보면은 그냥 세계로 사용하시고 다 복을 주시고 말로 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시고 삶에서 나 같은 게 이런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주시는가?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다 믿습니까? 네. 우리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 부활하셔서 그 생을 인도하시는 거 믿는 거 하나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왜 다른 거 해요? 다른 거 빼놓고 믿음 하나를 가져야지. 왜 믿음만 빼놓고 다 해? 그리고 왜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님 이름 한 번 안 부르고 주님이 하시는 거에 선포 믿음으로 다 나가고 걸려있는 분들을 다 주님이 하시는 믿음으로 하고 그렇게 해야죠. 그러면 이 모든 삶까지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게
믿음 하나로 다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하나님 말씀 시작. 네, 그래서 오전에는 아무래도 여기까지만 다뤄야 되겠네요. 오후에는 꼭 5장 전체를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5장을 제대로 알게 되면은 놀라운 인생의 리더십과 이 축복된 세계관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정복해가는 아주 이렇게 박진감이 넘치는 삶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 받은 거, 율법으로 내 행위로 할 거 이제 그만하시고 항상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인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그러한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 산다는 걸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두 번째 말씀드린 것은 무엇입니까? 왜 환난은 우리에게 중요하냐? 환난은 우리를 낮추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에 묶여있다. 그러면 그건 벌써 낮아지라는 의미예요. 나는 마음에 행위도 죄도 없어. 그 믿지 않는 거, 그게 최고죄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내게 오셔서 나를 하나님과 연합해서 일하시는데 그거 다 버리고 나 혼자 나는 괜찮은 사람의 도덕적 이루고 앉아있는 게 그게 그렇게 대단해 보여요. 믿지 않는 거가 최고죄라고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지금 성령으로 오셔서 은혜로 역사하고 계신 사실을 믿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서 내 인생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시고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구나. 이걸 믿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증거하고 사는 걸 통해서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환난을 통해서도 그러한 하나님의 뜻, 내가 이루지 못하던 걸 이루기 때문에 지금 정체했는지 몇 년 동안 그대로 있는 분들은 환난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넘을 기회가 오니까. 그러니까 기다리시든지 미리 잘하시든지 그건 알아서 하시고. 네, 지금 다 믿고 계십니까? 네,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까? 네, 하나님 나라에서 이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안 가지고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능력과 연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전혀 안 되는 삶을 살잖아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으로 놀라운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영적인 세계가 똑같은 공간인데도 그것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다 주셨고 난 믿고 내 안에 사망 권세 무너졌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습니다. 이 시간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온 생각들, 나쁜 생각들, 메시지들, 나를 지배하고 있는 음란마귀, 우리를 우울증에 걸리게 하는 것들, 피곤하게, 허무하게, 또 낙심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다 끊어질지어다, 다 끊어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이 무너질 때, 질병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그런 믿음이 살아있기 바랍니다. 그럼 들어오지도 못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너무나,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자로 인생을 다 승리한 자로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가 다 믿음으로만 어렵다함을 받았는데도 우리 하루 종일 믿음을 가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내 습관과 죄에 이끌려 다니면서 하루 종일 삽니다.
그러나 이제 믿음 하나로 언제든지 주님께 돌이키고 은혜를 받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케 하시는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어려운 생활, 날마다 자녀의 생활, 믿음으로 자녀의 생활, 축복이 된 생활, 승리 생활을 다 주시는 거 날마다 믿음으로 누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누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환난이 오는 거, 어려움이 올 때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즐거워하겠으며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하시고 나를 겸손케 하십니다. 우리 삶에서 내게 주신 앞에서 내가 낮아지길 싫어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길 싫어하면 그걸 누구의 핑계대고 남을 정죄하면서 어려운 척하면서 지나게 하는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자고 이 세상에서 가장 낮아진 자로 주님을 아는 자로 살겠습니다. 주님 지금 그렇게 오셨습니다. 나를 다스리고 계시고 은혜 다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다 이루게 하셨습니다. 믿음 하나로 이 모든 걸 승리케 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잠깐. 오늘 나는 믿음만으로 의롭게 됐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내 행위와 부족과 죄와 이 모든 것들을 다 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나를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우물쭈물하고 배회하고 낙심하던 모든 것들 나는 이제 다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 권세 다 해방됐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이제 새 힘으로 사는 자가 됐습니다. 주여, 나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그런 사람은 한번 손 들어주세요.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거. 주여, 나는 이제 다른 노력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이루시는 그 역사를 믿는 사람으로 승리할 그런 삶을 다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그리고 환난은 나를 낮추시고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리고 나를 가장 낮아서 주님 자신을 그대로 주인으로 받을 수 있는 자리까지 나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인 줄 믿고 겸손을 내 생의 목표로 삼겠습니다. 그런 사람 두 손 들어주세요. 주여, 감사합니다. 이로써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고 성령의 능력이, 그 능력이 다 내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손 내리시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께 드린 11조와 감사, 선교연금 드린 가족들 이 시간 다 주님이 바라보시고 기뻐하시며 그 가정의 이 시간 돌보시며 저에 있는 모든 것, 기도한 모든 것들 다 응답하시며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을 성령으로 인도하시며 물질에 있어서도 이것이 정말 세상에 우리의 신으로 군림하는 물질을 하나님 앞에서 사용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된 가정으로 삼으셔서 물질을 정복하는 권세까지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